오신 주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고맙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민감하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기도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 다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씀은 장막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막, 그 텐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이 되자 어디로 임재하십니까? 성막으로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는 시내산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거룩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복지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왜 구별된 땅일까? 왜 거룩한 곳일까? 그것은 꼭 예루살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물건, 환경, 사람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거룩과 부정, 거룩과 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셨다. 마치 천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진영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는 해석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이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자신들에게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의 영이신가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순절날 임하신 후에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다, 예수님이 거하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언제? 예수 믿을 때.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 몸에 장막을 쳐 성령께서 장막을 치듯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느려요. 감각이 느려.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고백이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주라고 고백해봐. 안 돼요. 그냥 억지로 따라해 줄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흉내를 못 내요. 흉내.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요, 수준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차이? 그 주님과 늘 주님을 의식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육신을 입고 천국 빨리 안 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달리 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삼위일체의 신비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께로 이끄는 영이다. 자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감동이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다 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수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동행해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가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 속에 함께 가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나로 하여금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살기를 원해요.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다른 종교는 찾아갑니다, 신을. 근데 만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 일단 성경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찾아오신 거죠. 우리 속에. 내가 만나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남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뭐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고 이런 식으로만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종교 생활이지 그것은 결코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호흡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의 말씀 속에서 의도를 드러내시는 주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분별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떠나게냐,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지식적이고 현학적으로만 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막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세요. 성령으로 더불어. 지금. 그런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셨습니까? 팔레스티나 안에만 돌아다니셨지. 세계를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더 낫냐?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실 텐데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육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 신비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인격은 갖고 있어. 어떤 인격? 성부 하나님의 인격,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성자 예수님의 위격, 성령 하나님의 위격. 그러나 세 신이 아닙니다. 이게 삼신론이라 그래요. 세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태어나신 거죠. 이것은 화신, 육신으로 변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한 사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고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죠. 히브리서가 말씀한 것처럼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흠과 점과 티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뭘 통해서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오셔야 하는가?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24시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수준 차이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경건을 결정짓습니다. 경건을.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신데도 내가 몰라 그걸 전혀. 함께하고 계시는데 꼭 어려움을 당하고 막 위기를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막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서야 그냥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때서야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살려고 오신 성령,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여기신 성령,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오신 그분은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수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구약에서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떠났다. 그때는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살려고 오는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약속, 오순절의 역사 약속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의 끝날을 향해서 마지막 구원을 향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육신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버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호흡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앞에 붙들려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니까 자꾸 임마누엘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막 50일 작전 기도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작전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건데
날마다가 작정 기도예요. 날마다가. 순간순간 시간이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이기 때문에 이게 삶에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떤 이방 종교처럼 막 이러지 말고 물론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방 종교의 흉내를 막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죽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면 주일날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은혜가 되려면 평상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 헛된 이단 사상,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과 싸우고 난 후에 이런 결정체를 가지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배가 폭발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거 전혀 없어.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미 마음이 은혜로 젖어 있는 사람, 예수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늘 그 은혜가 흘러 있는 사람, 의식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거죠. 이게 주를 바라봄이에요. 이게 달리 바라봄이 아니고 힘들 때만 바라본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늘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믿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로 밝아지고 강해지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지. 이런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생겨. 기쁨. 헛생각, 헛된데 막 생각 막 해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이질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주님을 순간 놓쳐버리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와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오냐 걸어와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순간 시선을 놓쳐버려요. 물을 쳐다보니까 깜깜한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은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오늘 1장 14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점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해도 맞아요. 둘 다 성경은 쓰고 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오셨는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신 목적이 화목제물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입으로만 날름거리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되셨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다.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 민감하시고 예수님께 민감하시고 말씀에 민감하여 성령의 감동 안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아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려고, 우리 속에서 장막 치시려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 앞에 동행하며 에녹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딴 데 마음을 두거나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주님 민감하지 못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시선을 주께 고정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을 호흡하고 느끼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